주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훈련 중에 양과 목자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 이렇게 쪼그려 앉고 마지막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마지막 사람은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 저기가 목표물이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른손을 탁탁 치면 쭉 전달해서 앞에 있는 머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손을 탁탁 치면 쭉 전달돼서 왼쪽으로 가고, 등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 멈추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그 장애물을 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중에 어떤 소리도 들리냐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을 듣고 가면 되겠는데, 그러면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음성 듣고 가면 되겠네, 그 말 듣고 가면 넘어집니다.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뒤에 조정하는 그 사람의 신호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멈추라 그러는지,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지, 오른쪽으로 가라는지. 그래야 장애물에 부딪히지도 않고 목표물을 잘 돌아서 도착할 수 있답니다. 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목자의 신호에 온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집중하고 뭐에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뭐에 집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곳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다 모이세요, 저기 광장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 성인 남자들이 전부 다 광장에 모여서 중대사안을 투표로 붙입니다. 투표로 붙이면 중대사안을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가는 거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디다가 갖고 왔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말에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옛날에 세례 문답에 그런 문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목사님, 옛날에 세례 받을 때나 물어본 질문을 지금 물어보면 제가 다 잊어먹었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지가 언젠데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는 답이에요. 뭘까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요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과 선교의 일에 힘쓰는 것.
또 하나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봉사하는 겁니다. 몇 가지죠? 중요한 일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요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요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요, 이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목욕탕 큐티로 유명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온 교인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10살 때에 엄마가 암에 걸렸답니다. 엄마가 암 초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엄마를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엄마를 관리를 안 했습니다. 엄마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든 거예요. 살인자,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그래서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어려서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어려서 아이를 가지니까 아이를 지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지우고 났는데 밤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다가 이 아이가 죽어서 이 아이 때문에 오열하고 우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고, 나는 살인자다, 이런 죄책감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또 동성애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길 가다가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고, 정말 이 자매에게는 앞이 안 보이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게 있어요. 어떤 유언했냐면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프로포즈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들 교회는 설교를 들은 후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된 청년들이 나와서 매주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한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나는 우울증이고 스펙이었고 혼전 낙태했고 혼전 순결을 못 지켰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고백을 한다. 시집 장가도 안 간 청년들이 이런 간증을 하니 혼삿길이 막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오히려 간증을 한 형제 자매들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된다.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간증한 청년들이 결혼도 더 잘 이루어진다. 벌거벗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오히려 그 청년들이 공동체에 인정받고 나중에 결혼을 더 잘하게 된답니다. 다 드러내냈으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요? 다 무너져버린 인생을 세워요.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을 시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송악교회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고대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에베소는 어디를 가든지 부도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한 심령들이 울고 괴로워하는, 울부짖는 지역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오늘 유황불을 내려서 망해도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곳이 에베소예요. 왜 에베소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하고 나쁜 행동 습관들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냐면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일 정도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30m, 넓이만 67m, 세워진 기둥만 120개, 그리고 여사제들이 몇백 명 있는데 그들이 우상에게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이 매춘을 하는 겁니다. 정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란이 가득한 도시죠. 황제들을 예배하는 신전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 문세라고 하는 부적이에요. 이 부적만 가지면 병들이 다 고침받고, 이 부적만 지니면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의 아기를 갖고, 이 부적만 가지면 경기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부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요, 더 웃긴 거는 얼마나 많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그 책을 쌓아놓으면 산만큼 높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하고, 이 지역에 억울함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이 지역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입은 앞치마하고 손수건에 그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든 자들이 나아버려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아놨는데 책이 25만 권 정도 됩니다. 50억 원어치. 산더미처럼 쌓은 거예요. 그 책을 다 뭐 해버리냐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다시 마술 안 하겠다는 거죠. 누구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도시가 빛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한 도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노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딱 치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휴대폰으로 티맵 딱 치면 거기 입력하면 어디든지 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막을,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사람들, 뭘 보고 잘 갔을 수 있을까요? 뭘 보고 가지고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지만 뭐는 안 움직여요? 북극성은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정표 삼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고요, 쉬지 않고 가도 소용이 없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목표를 바로 정하고 가야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해요? 요한아, 정말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일이 있더구나. 잘못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려내서 그 믿음에 물들지 않았고 악한 행실에 물들지 않았고 그들을 잘 배척해서 교회의 건강을 지켜나갔다. 이야,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막 칭찬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 너희를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옛날에는 예배 자리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옛날에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내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거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들어줄 것만 같은, 들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예배도 아이고 벌써 주일날 됐네. 예배를 감격도 없습니다. 찬양해도 그냥 입만 벌려서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별다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요, 더 은혜스러운 순서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처음 감격 없어요. 봉사하는데, 더 조직적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제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하는데 옛날같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뭔가를 막 행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해야 될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정책당회 합니다. 정책당회가 뭐냐면 2023년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 젊은 성공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할까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마 형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그래, 아유 정말 감격이네. 그런 게 아니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만져봐야 알지, 난 못 믿어. 근데 여드리가 지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봐라,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예수를 만져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임금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답니다. 주님 바라보는 순간 그의 삶이 결단하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내 생명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7별을 붙잡는다. 무슨 말이에요? 7 교회의 사역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뭘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붙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아가요. 쫓겨나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7 금촛대. 촛대가 뭐예요? 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뭘 행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 감격 때문에 뭣도 하게 돼요?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철수 집사님이 뭘 했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끝나고 가보세요. 화장실에 보면 날개가 2개 생겼어요. 비가림막이. 옛날에 그냥 그것만 이제 가림막 그것만 그 잔디밭에 있었잖아요. 저도 저걸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나?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내심. 근데 일하는 사장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만드는데, 참 어떻게 인간의 기술로 저렇게 만들까? 대단히 했습니다. 저도 좀 잡아주긴 했어요. 저도 좀 잡았어요. 저도 조금은 했어요. 그랬는데요, 사람의 손이 가니까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지는구나. 근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일을 안 해주실까요? 그 주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실까요? 그 주님은 능력 없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능력 있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은 능력 없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능력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더 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 영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원수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가 최우선으로 두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요?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앉혀주시고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에 집중한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자녀가 자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라봄의 법칙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송도 목사님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 국경에 가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온송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도 탈북민 8명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 중국 공안이 이곳을 급습하려고 한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가라. 한국을 오기 위해서요, 비행장에 왔습니다. 비행장에 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3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상대방하고 무릎을 맞대고 그렇게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 안경도 깨어지고 그 치아도 임시 치아를 해놨는데 그게 이렇게 벗겨져서 이제 뭐 이 턱은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고 하루가 1년 같아요. 막 3개월이 빨리 지나가라. 언제 3개월이 지나냐? 근데 3개월이 딱 됐는데 뭐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6개월을 더 미결수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낙심이 되고요, 죽고 싶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가중에 조폭이 데려다가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강남 스타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알게 뭐야 하고 뭘 불렀냐면 어두운 밤에 이 실로암을 막 부르고 계속해서 그 중국 조폭두목이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조폭두목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야지. 그러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요, 그런 중에 중국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복음 전하느라.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자기가 가르쳤던 8명이 북송 안 됐어요. 자기가 미결수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명 탈북민들 속에 다시 12명이 더 들어와서 20명이 되었어요. 그들이 북송되면 다 죽어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들을 한국으로 보내자는 결정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도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어떤 감옥에 이송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에게. 그 20명 사람들 어떻게 됐어? 며칠 전에 여기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모든 여건들을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내가 이 옥에서 당한 고난은 이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이 정도였다. 그 고난이 고난되지 않고 그 아픔이 아픔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송악교회가 88년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송악교회가 그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송악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는 그런 복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뭘 행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히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에 홍해도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닫힌 하늘물도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악교회가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가정,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